남녀가 젊었을 때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없어서는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던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에는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 사이에 생긴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방치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파국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이혼을 잘 못합니다. 이혼하면 애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크기 전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차마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막상 애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서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황혼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혼이혼은 정말 생각 바뀝니다. 사람들이 정말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부부 모임 하면은 부부가 잘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 사이가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생활도 잘 돌아가고 외형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면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로 잘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 사는 일들로 좀 바빠서 큐티와 기도를 소홀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 일 없으면 교회도 잘 나가고 구역 모임도 비교적 잘 나갔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교회 행사도 할 때마다 잘 참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몇십 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너 모른다. 행악을 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완전히 파산을 맞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찾아서 제사 드리고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11조를 꼬박꼬박 했고 가정의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물질이 풍족하고 삶이 편안해서 곡식 밟는 것 같이 쉬운 일들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히 살아왔고 그래서 고된 농사일은 못하고 곡식 밟는 일이나 겨우 하는 그런 정도로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에다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그 등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그 1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밭을 갈고 돌같이 단단한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 썰해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 위에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요, 아수르 왕을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왕의 압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밭 이랑에 돋는 유독한 독초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인 줄 알고 먹었는데요, 그것이 엄청나게 쓴 독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탈 설사가 나고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엄청 쓴 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섬기던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 즉 베델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면은요, 그때 백성들이 산더러 산들아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차라리 그냥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가 다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선지자로서 부름받아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북왕국 전체 19왕들 중에 13번째 왕으로서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는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말하자면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이사야보다 좀 더 이른 시기, 한 20년 정도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후로 이 여로보암 때보다도 더 번성한 때는 없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41년 동안 안정되게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부흥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수리아의 도성 다메섹과 그 북쪽에 있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확장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를 거의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흥하고 번영했지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왕은요, 아첨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사취하기도 하고 강도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자 온 나라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0절 말씀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광야의 포도와 처음 맺힌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목이 마르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그 포도나무에서 시커멓게 둥글둥글 영글은 왕방울만한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마당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서 철이 되어서 처음 익은 그 무화과 열매를 보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시골에서 들길을 지나가다가요, 길가에 개똥참외가 큼지막하게 달렸다. 여러분, 개똥참외가 뭔지 아세요? 예, 개똥참외. 예, 그 아무도 씨를 안 뿌려놨는데 거기서 참외씨가 떨어져서 이 생기는 이 개똥참외. 이게 큼지막하게 달렸다. 아니면 오디 여러분 좋아하시죠? 오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열매가 아주 시커멓게 익은 채 온 나무 안에 가득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보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서울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요? 완전 따따봉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길가에 달린 개똥참외나 오디처럼 그런 기쁨과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 것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처음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반가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마다 다 그런 것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이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그 엄마 아빠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자식인데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맨날 부모들에게 대들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거리나 하고, 그러면 그 아빠 마음에 그 아들이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되겠어요?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빠 가슴에 못을 박고 아빠를 실망시키고 좌절시켜도 여전히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빠는요, 그런 아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은요, 그 아들은 아빠한테 사랑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빠는요, 그 아들이 반갑지가 않은 것이에요.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막 오버하고 포옹하고 반갑게 아빠를 맞아도요, 아빠의 마음은 냉랭한 것입니다.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냥 세상 없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감정?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2년, 3년, 4년 같이 살다 보면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티격태격 맨날 부부가 말다툼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그렇게 원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저냥 잘 지내는 부부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말끝마다 뾰죽뾰죽 쏘아대고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매사에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살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도 그 아내가 그렇게 세상 없이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본 남편을 놔두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 남편이 벌어다 준 그 월급을 다 빼다가 그 딴 남자에게 바치고, 그래도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아 있겠어요? 그런 여자는요, 지금은 그냥 같이 참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마음에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떠나고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광야의 포도와도 같고 처음 익은 무화과와도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밧이랑에 돋는 독한 독초같이 그들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하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상이 가증한 것처럼 그 몸 파는 이스라엘도 가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열매와 소산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포도나무와 같이 부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열매들을 우상에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주실수록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들과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지와 물질과 행복을 준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그 바로 뒤에 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요, 기가 차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거,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야. 너희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은과 금,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우상에게 행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광야의 포도와 같고 여전히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겠습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의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는 긍휼로 참고 참아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손을 높이 드시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삶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제라도 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이제는 정말 늦어버렸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 많이 죄를 지었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광야의 포도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든지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심판을 면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새 땅을 개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황폐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때는 풍요로운 열매와 풍성한 소출을 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초가 식물을 대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열매를 대신하게 된 황폐해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버려진 땅이거나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땅이 아니라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았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그렇게 황폐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감격이 있었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과 희생제사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에게까지 사랑스러운 돌봄과 배려가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그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쟁반에 놓인 사과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되면서 그 땅이 이제 묵혀졌고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동일한 메시지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5%, 8%도 안 되는 인구로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로마를 무릎 꿇게 했던 그 기독교였지만 지금은 현대인에게 버림받고 한낱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린 그 종교. 한때는 세상을 진동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승리의 개가를 울리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돌리며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 한때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의 대명사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고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나약하고 비굴한 실리주의자로 전락해버린 신앙인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는 동일하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썩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교회가 무기력하기 때문이고 생명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와 비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가 가지는 참된 모습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택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는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집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폭발적인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도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성령과 기쁨으로 받고 간직했고, 교회의 영적인 각성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교회로 돌아오게 했고,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첫사랑의 시기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고,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왜 그렇게 달고 기쁨이 넘쳤는지, 왜 그렇게 성경은 꿀송이보다도 달고 읽을수록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매일의 삶도 그렇게 규칙적이었고 계획적인 삶을 삶으로써 단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스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와도 같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도 같은 그 사랑과 감격을 왜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영광스러움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예배가 메말라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고, 나의 순간순간의 행동과 생각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여러분은 언제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늘 충만하게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뾰족뾰족한 가시들로 그분을 찌르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은 그분을 떠나서 세상 것들로 기울이고 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 가서 몸을 팔았던 고멜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들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발견하려고 기웃거리고 딴 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과 예배가 화석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생명력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정신과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은 단지 지식으로 변한 채 외적인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석화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은 교리와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서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비판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종교의 모양과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린 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와도 같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물이 없어서 줄인 시대가 아닙니다. 가란 시대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줄인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성경 한 구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걸 수 있느냐 말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분의 말씀 한 절 한마디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세상적인 생각들,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영혼이 신령해지고 성숙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그런 영광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아수르의 왕이 그들을
정복하고 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호세아의 권고와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백성들의 혼란과 무법성을 통제하던 강력한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나라는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간의 통치 후에 암살을 당했고, 그 후에 왕권은 암살과 반역으로 몇 차례 뒤바뀐 후에 호세아의 예언대로 급기야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경고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치는 호세아의 외침을 새겨 듣고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